예수 십자가에 처형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책임을 맡는 일, 이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이 성전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 중에 정말 결정적인 주장이 뭐냐? 부활이 없다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없다. 지금 이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게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는 5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반신불수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온 거잖아요. 자, 이 중심 자리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제자들이 지금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다음에 있었던 일,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 거, 회개한 거, 이것만 얼른 떠올라요. 근데 그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교회가 뭘 전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두 번째 설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공회에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외친 게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신불수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도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려 5,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알렐루야. 그 내용이 뭐냐? 아주 단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요. 모든 종교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질서, 그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끝났어. 너희들이 예수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끝난 거야,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그동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언을, 그 말을 덮고 막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왜 더 중요하냐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고 뭔가 핍박을 시작을 하고 그 뉴스를 덮으려고 하고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살아나셨다는 소식 그거 온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하고 막 방송국 문 열어주고 신문이 막 그걸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도자들은 이걸 틀어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베드로에게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좋은 환경을 만나면 확장이 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좀 조심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 없어요. 지금 뭐 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지만, 아니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제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복음이 확실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때 증거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셔. 과거에 있던 질서는 다 무너진 거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 새로운 시간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믿음이 자라고 문제가 없어야 사역이 된다. 지금 사도행전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막으려는 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4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일단 가뒀어요. 가둔 다음에 그 다음날 아까 회의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 5절에 보면 이때 회의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이름들이 아주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 종교인들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바로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다, 그 말이죠. 가벼운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물어봐요. 7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자기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 최고의 권력자들인 자기들이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지금 지시한 적도 없는데 우리 말고 도대체 어떤 권위가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통한다는 말이냐?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8절에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이 골고다 길 가시기 전에 잡혀가실 때 두렵고 무서워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하고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뭡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결심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강해진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전에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전에는 감정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반신 마비에 있었던 사람, 살아난 것이 일어난 게 보이지 않는,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걷지 못하던,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바로 이 사람이 걷는 것을, 이걸 부인할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어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거다. 내 능력 아니야. 나한테 주목하지 마.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 예수님은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지금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예수, 제거했다고, 잘됐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너희가 생각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 안 돼,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속이고 이중적이고 너희들 이익을 위해서 취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팔아먹는 너희들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압박 앞에서 베드로가 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쳤던, 얼마 전까지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은 선명해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야. 그분이 다스리는 거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야.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예전의 경험으로, 예전의 방식으로는 이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없어. 오직 예수님뿐이야. 다 껍데기라는 거죠. 대제사장, 그 옷이 껍데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교회도 숫자, 분위기,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냐, 또는 안전하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맡기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명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삶을 생기 있게 하고 내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내 삶의 목적을 주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속아서 사는 거죠.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지향하고 명예를 지향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혀 기가 안 죽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무슨 기가 죽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3절에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표현이에요. 그대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별것 아닌 사람들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가 깊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어부 출신.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렇게 잡고 이런 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해요. 그 베드로에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본 거냐?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 아멘. 베드로에게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니냐?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학벌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다냐 이런 것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이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베드로는 만났지만.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이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것보다, 아니 베드로 저놈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를 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실 이게 교회가 회복할 거예요. 교회가 회복할 게,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감동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두렵겠죠. 그게 두려움이든 감동이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교회는 커, 규모가.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 시스템이 받쳐져. 사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다 한들 그게 다 뭐겠어요? 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치 예수님이 역사한다면 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해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내가 믿는다, 신앙한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그건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반신 마비에 걸린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람은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 도전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약하고 죄인이지만 이 모든 일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문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당장은 분위기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지금 회개해 버렸는데 남자만,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일어난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고 요한을 풀어주게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이 속닥속닥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소문만 안 나게 좀 막아보자,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일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 일어난 일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전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 정말 부활했을까? 여러분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덮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면 왜 약해지냐? 핍박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이 방금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의 책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에게도 말만 안 하면 돼. 예수가 부활했든지 하반신 불수에서 뭐 40년 만에 일어났든지 상관하지 말자.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어요. 뭔만 안 하게 하면 돼. 이게 더 이상 퍼지지만 않게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것은 반드시 말하도록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와 놀랍다 그렇게 감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데 있어요. 나한테 일어난 변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일을 말해야죠. 뭐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만 안 하면 사탄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보도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버려요. 세상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느냐? 말함으로써, 증언함으로써. 이 초대교회가 단지 이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봤잖아요. 근데 살아나셨어. 나는 믿어.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증언하는 게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9절 20절인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너무 명확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신 분이야, 지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했어. 그거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도 내가 믿어요. 근데 말만 안 해 우리는. 그러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원했던 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 말 듣겠냐? 나는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말할 뿐이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없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실은 보면 말하게 돼 있고 들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증언되도록,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사도들을 체포하면 조용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압박하고 위협을 주면 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에도 상관없이, 그들의 압박에도 상관없이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본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예요. 내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양한 다른 일들 다 좋은 것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위기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접근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교회. 어떻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일을 해요. 병자도 고치고 이 앉아있던 하반신 장애인도 일으켜 세우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이 단 한 가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